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어제 갑자기 우리 집사님 한 분, 그것도 제가 집사님이라고 말하지만 완전 나이롱 집사님. 그래서 개업식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응답은 또 엄청나게 받고 속이 막 이상한 거죠, 이게. 본래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또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학원인데요. 학원이 부원장으로 있다가 원장님이 다른 사업 때문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 학원을 그냥 주고 간 거예요. 딸랑 권리금 200만 원 받고 인테리어 시설비가 8,500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그냥 주고 학생들 25명 그냥 주고 딸랑 200만 원. 이게 보면서 저를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받는다 봤더니 부모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가정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뒤에서 기도함으로 자녀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집도 정부에서 그냥 줘서 또 그 집도 그냥 집을 주었지, 또 사업장도 그냥 얻었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어떤 사람은 매일 밤 300일 다가오도록 기도해도 이게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이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막 책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설교와 예배가 이상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어제 어느 분이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지난번에 선교비 결정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결정했대요. 집 1,000만 원에 70만 원 월세 사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35평 아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들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모으도록 하고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나누도록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꿈 해석을 누가 했나요?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사실이 있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2장 46절에 그대로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시에 세계적인 왕인데 이 세계적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 다니엘이 해석한 해석의 내용과 이 꿈의 내용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왜? 아니, 자기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게도 그것을 자기 눈앞에 보여진 다니엘에 대한 이 왕의 모습입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한 다니엘의 모습. 대단한 거죠. 그럼 왕이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것도 세계적인 왕이 누구에게 절하느냐? 왕에게 절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온 나,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잊어서 그렇지 있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수없는 간증의 내용이 있는 나, 있나요? 할렐루야. 역시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기적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예물을 줍니다. 예물을. 이건 뭐냐면 다니엘의 리더십을 인정한 거죠. 단 한 사건으로 꿈 얘기하고 꿈을 해석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만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해석까지 했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고 하니 다니엘을 인정해야 되고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수없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간증 속에 있는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간증이 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간증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 이 정도의 그 인격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 멋있죠? 세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무엇이다?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은 우리 모든 인간 세상에 총체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 사건이 46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되어지고 3장 사건이 무엇이 기록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이 내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인정하나요? 인정하지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를 살펴보면서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찬양 대충 하다가 신앙생활 어렵죠? 그것도 있는 소리 다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목숨까지는 안 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죠. 예. 정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세 번째 단계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마 우리도 지금 서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요청하죠. 저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아니,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고 예물까지 드리는 왕이 다니엘의 청을 거절할 수 있겠나요?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정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의 다니엘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왕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모든 것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감당하도록 저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꿈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여기 46절에서 49절까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죠. 할렐루야. 왕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는 다니엘의 청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거절할 수 있겠나? 쉽게 거절 어렵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정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지한 느부갓네살 왕.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출발부터 지금 2장과 3장 상황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전개되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46절과 49절 사이에 벌어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여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제 이해되나요? 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적을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간증이 다 있는데 결국 내 삶의 현장에 가버리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다니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해석을 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되지 않겠나요? 흥분되지 않나요? 감격하지 않나요? 놀라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얘기를 들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높이가 60규빗, 1규빗이 45.6cm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대충 잡아도 그냥 50cm, 1규빗이 50cm만 해도 어느 정도예요? 30m 정도, 한 27, 8m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신상을 그 정도 높이 올린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너비 6규빗, 바벨론 지방 두랍 평지에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2장과 3장 사건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질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이 되지 않은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고, 단순한 기적으로 이 왕이 본질적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한 사건 하나로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면 여러 세월 동안에 다니엘이 변화가 되었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폭발적인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쉽게 주지 않느냐?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서 있으면 그 기적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적과 간증을 주신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영적으로 체질화되고 성숙되어진 그때에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개인적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 결정적 순간마다 누구를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다니엘의 기본적인 기본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결정적 이유는 놀랍게도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궁극적 계획을 놓치지 않을 때에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까지 놀랍게도 여러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기적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한순간 나가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차원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비밀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 속에 서서히 응답해 주시고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밝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그것들이 더 초점이 되어질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릇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구나, 훈련하고 있고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상황은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초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기적 같은 응답을 바라는 거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글씨를 보고 글씨를 해석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것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그게 뭐냐?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걸 누가 책을 뭐라고 했죠? 옛날에 무엇이 되는 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책도 안 읽어봤나 너무나 오래돼서 그러나. 그럴 때는 얘기를 좀 해야지. 너무나 오늘 긴장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우리를 다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지금 긴장, 초조, 불안 막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신상을 세운 결정적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금신상, 왕 자신을 상징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금신상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 거고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지만 궁극적인 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 누구를 높이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잡아요. 이상하죠? 갈수록 주시는 은혜는 깊은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잡으셔요. 왜 잡을까?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낮아지도록.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제 매일 영성이 안 나오면 이 흐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설교를 들으면 흐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뭐냐?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한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왕이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내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을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말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내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응답이 필요하다면 그건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보다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의 현실보다 좀 나아지면 어떨까요? 응? 응.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세요. 오늘 밤 이 비밀을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다니엘의 리더십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영성이 나에게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금신상을 만들어버리는 이 결정적 상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뤄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뤄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데 매일 밤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금신상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교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과 피리 소리가 들리면 모두 어디에 엎드려라? 금신상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금신상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거절하면 거절하는 자에게 풀무불에 넣으리라. 거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나요? 결국 뭐냐? 교만으로 우상 숭배를 주관하고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가도록 끌고 가는 교만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보니까 방언기도 크게 한 사람이 싸움은 더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응. 방언기도 한 것만큼 싸워버려. 뭐죠? 깊이는 있는데,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데 몰라도 뭐가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 그 다양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이 들어간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하고 앞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이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나누듯 그렇게 나누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내 현실 속에 내가 정말 시급하게 응답받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안 내놓으려면 나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공동체에 나눈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만큼은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그렇지 못한.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왕이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왕의 세월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이걸 우리가 징계하는 말로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지켜보시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한 가지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배 나온 사람들 자꾸 배 나왔다고 제가 이게
약간 좀 거시기한 걸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배 나와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먹고 배 나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배를 넣었더니 옷이 안 맞아가지고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내렸다 올렸다 막 이게, 이야 할렐루야. 그런 내가 생각해보니까 배가 좀 적당히 나오는 것도 괜찮다네. 갑자기 막 권사님들 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그냥 가만 놔두지. 그거 나오는 것도 어렵더라. 제가 살을 찌려고 열심히 먹어도 배가 안 나와. 이게 배가 안 나와. 이게 옷을 좀 맞추려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와. 이게 저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게. 그래서 10년 20년 이게 노하우가 있는데 저거를 함부로 내리라고 하니, 야 하나님 지켜보셨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껏 배 내고, 그렇다 해서 너무나 임신한 사람처럼 나오는 건 안 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사실 그 뒤에까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은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누가 세웠어요? 아니, 아까 누구의 청으로? 그렇지, 다니엘의 청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지요.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죠. 2장 49절에 왕이 그렇게 해놓고 또 왕이 또 그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내일 좀 가서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해야 될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제가 권사님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이보 권사님이라고. 내가 눈은 얘기, 계속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분간을 못했는데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면 내가 자꾸 헷갈려요. 조는지 떴는지. 이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새생명 축제할 때 몇 명이나 데리고 와서 등록하지? 그래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한 결단을 했어요. 사역자들은 5월,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등록을 안 시키면 7일 동안 금식이에요. 사모님하고, 사모님들도 하나, 사역자도 하나, 장로님들이 한 사람씩 등록을 안 시키면 6일 금식. 장로님 아내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전도를 안 하면, 등록을 안 시키면 6일 금식.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전도 안 하면 5일 금식.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달려있지만 중요한 건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장님들 한 명도 등록을 못 시키면 4일 금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등록을 못 시키면 3일 금식. 그리고 평신도들은 2일 금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응답을 별로 이게 하나 정도는 내가 거뜬하다 뭐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모두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등록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놓고 기도하면 한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벌이라는 금식이라 그런 거를 좀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충 안 넘어가고 뒤에다가 이기동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자 위에 딱 쓰고, 그 다음에 등록자 그 밑에 하고 장로님들 딱 쓰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딱 쓰고, 그 다음에 저 안수집사님들 쓰고, 그 밑에 등록자 다 해가지고 그 로비는 전부 다 이름표로 다 붙여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본당에다는 집사님들 이름 다 쓰고, 그 밑에 다 쓰고,
그러니까 누가 등록을 안 시켰는지 벽을 쳐다보고 뒤에 로비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달까지 2, 3, 4, 5 석 달 중에 한 사람도 등록을 못 시킨다. 그건 진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날 당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그 중에 데려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그때까지.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왜 장난하듯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아멘을 잘해야지. 아멘. 아멘. 어디 뭐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왜 하든.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게 딱 끊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안 한 사람은 훨씬 나아. 그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진짜 영혼을 한번 사랑하지 보자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 진짜 우리가 함께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지금도 나는 찬양하고 있는가? 이 말을 나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 한 사람만 등록시키라는, 많이도 많이고. 할렐루야. 구성민 목사는 3월 첫 주에 저 뒤에다가 온 노비에다가 이름표 다 붙여요. 교구별로 다 붙여요. 교구별로. 할렐루야. 그리고 등록자 이름을 붙이는 칸만 남겨놓고 우리 성도들 다 붙여갔다가 다 붙여. 이게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할렐루야. 오늘 나오라 그러더니 이게 협박을 해도 너무나,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왕. 그렇죠? 왜? 지금 꿈 해석의 전부의 핵심이 뭐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관한 모든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왕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제 부분적으로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 교회 안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체질이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확신인 거죠. 왜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초월하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목숨까지 초월하는 정도 가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지식으로 받았던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도 계속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자기 삶 속에 전혀 변함이 없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응답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응답은 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이런 리더십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얘기 들었다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 찬양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삶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기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두 다 나에게 집중해야 되고,
이런 시야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원래 오늘 가셔야 되는데 배가 결항이 돼가지고 못 가시고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가만히 아까도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을 파송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신다. 야, 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또 필리핀을 가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럼 또 이 청년들의 또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 대박이죠, 대박. 할렐루야. 대박. 우리 교회에서 곳곳마다 이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이 말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야에 다 같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경제 분야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너희 교회에 빚이 있냐 없냐 그래요. 빚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매일 역성 헌금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구자를 10만 원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23,800구자 하면은 빚 다 갚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냥 한 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근데 그걸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빚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떤 통로든지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야 된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을.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 믿음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요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매일 영성 예물을 꼭 필요한 것에 무슨 장학금을 주거나 어떤 교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데 또 사람이 또 떠오르요. 나는 지금 건축공금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나를 열어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건축원금이 나오면 교회 재정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따로 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이걸 하나씩 정리해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 이런저런 헌금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곤고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받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부터 1번부터 계속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으로 많이 잡지 않고 적게 잡아서 간 거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계속해서 결론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을 시작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 지금 이제 우리 순별로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나눔을 줄 텐데, 오늘 확실하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순장님들은 그 다 각자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구에 올려주시고, 교구 사역자들은 저한테 그걸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가대로 가도 좋고, 좀 이렇게 옆에 나누는데 좀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일단 좀 나누세요. 자리로.